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창석 권사님 가정과 식사를 하는 중에 하나의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증거가 좀 뭐가 될까.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이 나에게는 별로 필요 없지만, 지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또 이제 우리 새남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진짜 내가 지금 상태가 거듭난 아들의 상태인가?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야, 이 목사, 네가 지금 둘 시리즈를 많이 하고 지금 설교가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시리즈로 먼저 해줘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처음 접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처음 언약의 말씀을 접하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게 정말 알겠는데 내가 정말 거듭나는 상태일까 아닐까, 또 거듭난 삶은 또 어떻게 좀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시리즈로 해서 오늘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아니, 여러분 제목 읽으라고요. 나. 시작. 거듭난 아들이 만나. 아니, 나를 읽어야 한다고. 나를. 시작. 거듭난 아들이 만나. 네. 그러니까 나가 거듭난 아들이 맞나, 이제 이거예요. 전라도 말로 뭐 어떻게 할까요? 네? 전라도 그러면 나가 거듭난 아들이 맞는가? 그럼 전라도가 되겠죠. 경상도, 이게 제가 경상도 말로 써놨어요. 경상도 말로 여러분 읽어볼래? 시작. 맞는가요? 거듭난 아들 맞나? 그러면 이제 경상도가 되겠죠. 충청도는요? 정정도는 그럴 것 같아요. 뭐라는겨? 제가 충청도 공주 쪽에서 사역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했남 또 뭐라는겨, 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맞나? 정말 뭔가 이게 정말 확증이 와야 되잖아요. 확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확증,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표징 할례를 받았나. 네, 이겁니다. 약속의 표가 되는, 표징이 되는 할례를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약속의 이 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아직은 약속대로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쉽죠. 이게 뿌리예요. 이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12장에서 하셨어요. 창세기. 아브라함 75세 때 해서 99살 때 다시 찾아오가지고 그 안에도 몇 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너의 포피를 칼로 찢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한마디로 표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와 남자애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약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약혼 반지는 뭐냐면 우리가 혼인을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혼인을 약속했다는 반지를 끼웠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보면서 나는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라는 것이 항상 자기 손에 차고 다니면서 그것을 아주 증거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 반지는 뭐예요? 나와 누구는 결혼한 사이야 하고, 그렇게 혼인 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에 뭔가를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따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그런 표가 있어야 한다고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해요. 자, 네가 나의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는 표를 내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해서 나 그냥 믿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의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표를 내놨을 때, 네, 여기 있어 탁 내놔야, 그래, 너는 나와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표가 뭐다?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의 참된 의미는 육신을 벗는 것이며, 자, 할례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육신을 내가 벗는 거래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언제 육신을 벗어?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여러분 육신을 벗고 죽을 때 여러분 낙원 천국으로 떠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말이에요. 할례는 뭐다? 육신의 몸을 벗는 거다. 그리고 자신 자의 옛사람의 격을, 옛사람의 격, 즉 인격이죠. 인격을 벗는 것입니다. 인격은 좋은 인격도 있고 나쁜 인격도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 격을, 인간의 사람의 격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할례를 행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거 한 다음에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약속이. 자,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만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구약 때는 실제로 남자의 어떤 한 부분을 칼로 찢어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부분을 볼 때 매일 볼 수밖에 없어요. 볼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야 하고 자,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부터 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최초로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뭐예요? 예, 하루에 몇 번씩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야. 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야.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거래요. 육의 몸을 본다는 건 뭐예요? 사람, 육신의 어떤 생각이나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 실제로 칼로 우리의 몸을 찢어내는 그 할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할례는 뭐다? 이제 우리의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 바로 할례다. 이게 그리스도 할례다. 아멘. 구약에서는 실제로 우리 몸의 한 생식기 부분을 찢어내는 거지만 신약에서 진짜 할례는 뭐다? 우리의 몸을 벗는 거다. 우리 몸을 벗는 건 뭐다? 장례식을 치르는 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할례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러분 아들이 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된 건 아니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요. 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서 좀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교회 나오는 목적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약속을 대적하는 육신으로 결정하여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네. 자, 12장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 살아. 어딘지도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이사 가버렸어요. 이사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있잖아, 그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아직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75살 됐는데 아들을 많이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너가 있잖아, 너와 너의 아들들이 모든 족속,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엄청난 새로운 복을 받기 시작할 거야. 그 복은 뭐냐? 내가 너에게 돌아올 때 너희 안에 내가 약속한 아들을 줄 거야. 아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 뭐냐?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뭘 믿는지, 그리고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처럼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는 새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족속. 세상에 있는 이 인류의 족속이 아니라 전혀 이 땅에는 없는 새로운 영혼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약속의 땅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은 뭐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왜?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약속을 이루는데 근데 그 앞서서 해야 할 게 되는 거예요. 앞서 뭐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내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죠. 창세기 12장 75살 때 믿었어요. 지금 99살이 됐는데 24년 동안 믿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16장에서 그 약속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24년을 기다리다가, 24년이 아니죠, 한 16년 정도 기다리다가 25에서 8 빼면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이게 17년 정도 지났어요. 약속을 믿은 지가 17년 동안 믿었는데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들은 여러분 재정적인 가난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 이 엄청난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보, 우리 애 하나, 아들 하나 납시다. 이거 재산이 너무, 이거 좀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임신이 안 되고 있어요. 17년이 지나도. 근데 사라가 제안하는 거예요.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애 괜찮아. 내가 아들 하나 낳으면 끝나는 거야. 그건 벌써 이들의 발성이, 사라도 믿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믿었지만 갑자기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사라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부인 몸종을 통해서 좀 하자. 아브라함이 싫어해, 좋아요? 아브라함은 싫어야 돼요. 왜? 약속을 믿으니까.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간 거죠. 할렐루야지 그만. 젊은 여자를 하나 준다 보니까 부인이 할렐루야야.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둘째 부인으로.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뭐예요? 중동 국가 전체는 아니지만 중동 국가가 지금 원수로 돼 있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한 자손 누구예요? 이스마엘. 약속을 받은 자손 이삭이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뭐예요? 사람 딱 두 종류로 하나님 분류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자들과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16장에서 이 약속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미 믿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행동은 이렇게 불순종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확실하게 약속을 계속 믿게 하는 표징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신 게 뭐다?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17장에 오셔가지고 99살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또 읽어봐요. 자, 하나님은, 거기 두 번째 쪽 시작.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 확고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육신에 칼을 대는 할례를 통해 약속의 표징을 세우시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사라에게. 야,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큰 민족을 이룬다. 응? 너희들은 자손이 아들이 낳게 될 거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표상이고, 진짜 약속은 뭐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믿었어요. 이 상징을 통해서 진짜로 믿은 거예요. 믿었죠. 뭐 중간에 흔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의 약속했죠.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는 확고한데 우리는 가끔 흔들린다는 거지.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지, 약속을. 그러니까 내 몸에 뭔가 약속의 표징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렇게 반지라도 감고 다닌다면, 아니면 뭐 내 몸에 어떤 문신이라고 그런 약속에 새겼다면, 이걸 보면 생각이 날 텐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음에 하는 할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틀어지고,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우리 감성이 이상해지면 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사라가 기억하게 하려고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밑에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맺고 믿는 자로서 표징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약속된 생명 구원을 누는 것이 아니요 약속의 확증을 가지게 하는 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주는 것은 뭐다? 할례를 주는 것은 구원의 하나 약속의 표징이에요, 표. 그러니까 이 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다시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지금 신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 표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냥 그날 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이날 명령했는데 그냥 그날 해버렸다니까. 막 자식들 막 아들들 전부 할례를 해버리고요. 자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니 죄 없는 짐승들까지 남자 쏜놈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해버렸어요. 그 집에 양, 그날 염소, 그 다음에 소들 막 난리 난 거야. 아니, 그래,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왜 우리에게 이런 거 하냐? 우린 약속이 필요 없다고 쓸데없는 소리 막 다 일단 다 해야 돼 막. 너무나 왜 그랬겠어요? 왜 이렇게 오버해줘 아브라함이?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잖아. 그 이삭이 아니라 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그날을 사모해서 정말 이게 된다니까 막 그냥 짐승들까지 다 그냥 오늘 막 전부 다 그냥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아브라함아, 너네만 하면 돼. 근데 죄 없는 막 짐승까지 막 수천 마리를 전부 그냥 한마디로 다 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를 받는 것도 주님께 영광,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달려들어야 돼. 정말로 이거 적극적으로. 여러분, 육신의 할례도요, 우리 남자들이 할례 받으러 병원 가잖아요. 남자들이 한 번씩 다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할례보다 진짜 마음의 할례가 더 큰 거거든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여러분 할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결단해야 돼요.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할례를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침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침례 세례식을 받을 때 정말 비장한 각오로, 정말 이 결단한 마음으로,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 4장 11절. 자, 끝까지 읽어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할례자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의 표다, 이렇게. 할례는 뭐다? 곧 표다. 그 표딱지를 딱 받은 거예요. 왜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그것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을 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부터 뭐였다? 믿음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부터 그런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고 있어요. 구약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 또한 뭐다? 믿음으로 인정했다. 근데 굳이 할례를 왜 받았다? 그 믿음 흔들릴까 봐. 그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된 믿음으로 이미 그는 의가 됐었어요. 그 의를 뭐요? 거기에 빵! 하고 도장을 찍어준다 이거지. 표신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약 때는 그 아브라함의 몸에 칼로 그 몸을 찢으면서 그 도장을 찍었지만 지금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야. 너는 의가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이 할례입니다. 즉 세례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에서 세례를 새로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과거에 제대로 된 세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뭣도 모르고 받았고 그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할례인지도 모르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받잖아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자, 로마서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뭐 다른 거 설명 안 하고 할례는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 이제 육체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는 거다. 자, 아까 골로새 2장 11, 12절에 봤어요. 할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면 뭐예요? 마음으로 하면 우리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비전, 육신의 꿈, 육신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반대죠. 교회 오면 사람으로서 소망 갖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뭔가 긍정의 힘을 주고 뭐 그런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두기 전에 먼저 뭐요? 싹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싹 제거하고 싹 할례를 받게 하고 싹 찢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일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견학은 하지만 여행은 잠깐 할 수 있지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화할 때 우리 오순택 대표가 그래요. 내가 우리 새남께 이 말씀 좀 했더니 목사님 새남께는 사람 많이 안 오겠네요. 맞아요. 사람이 많이 안 오기도 하지만 오래 머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이것이 되려면 먼저 이 할례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감성과 의지력과 분별력, 판단력이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으니까 더 이상 내가 뭐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안 살겠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는 게 뭐예요? 세상살입니다. 세상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끝나서 사실은 할례가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피로 주선받고 그 아들의 영을 받아 거듭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살을 말씀을 먹고 마시며 순종하며 자라나는 이 생명 몸의 구원, 부활의 구원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즉 옛사람을 몸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인격을 다 찢어내고 내 마음을 다 찢어내고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해야만이 된다. 이건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렇게 다 죽었나? 옛사람이 다 버려졌나? 근데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그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난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것은 그건 허세가 아니었고요. 정말 교만한 겸손이 아니었고요.
정말 바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옛사람은, 이 할례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난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만큼 뭐예요? 새 생명으로 난 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 끝났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할례는 이런 거구나. 진짜 제대로 침례 세례를 받고 인간 나 옛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죽고 버려지고, 한마디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구나. 근데 그 할례 내용, 단순히 내가 죽고 버려진 것만이 아니라 그 할례 내용 속에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주고 있어요. 죄의 문제. 내가 그냥 죽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죄의 문제가 할례에서 다뤄지고 해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까지 다 파악이 되고 그 내용에 동의하고 여러분이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할례를 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할례 내용. 할례 이제 뭐 전체적인 거 어떻게 이제 알겠어요. 근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서 뭘 하시려고 하나. 첫째, 할례는 뭐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할례를 내가 받았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죄악이 담당되었나? 나의 죄와 악이 담당이 되었나? 담당이란 뭐냐면 나의 죄와 악이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심판과 형벌을. 아멘? 이것이 된다, 점검해. 이게 돼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오기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 예수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그분이 뭐다? 우리의 죄와 악을 다 담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담당한다. 즉 그분이 다 한마디로 가져가신다, 짊어지신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 됐는지 봅시다. 또 이렇게 예언됐고요. 또 예언을 했어요. 53년 12절에 또 원래 1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 줄였는데요. 1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이사야서 53장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사하시는 내용을 전체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이. 근데 6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그 육체죠. 육체를 죽음으로 우리 죄악을 담당했죠. 그런데 10절부터는 무슨 말이냐면 속건제물이 나와요. 속건제물. 예수님은 속건제물이 되셨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 몸으로 드리는 제물은 뭐냐면 속량제물이라고 그래요. 틀려요. 율법에 속량제물이 있고 속건제물, 둘 다 우리 죄를 중보하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는 제사인데, 이 속량제물은 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짐승의 몸, 피가 있고 살덩어리가 있고 기름이 있고 피부가 있고 그 내장이 있는 그 육체를 드리는 것을 속량제물이라고 그러고, 그런 피가 없는 이런 마른 것들을 속건제물이라고 그래요. 곡물 이런 것들은 말랐잖아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속건제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 몸으로 드린 제물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고 그랬죠. 그 제물은 속량제물. 10장부터는 예수님의 영혼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건제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금방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수고한 뭐다? 영혼이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도 십자가 달려 죽고 엄청 수고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영혼은 더 수고를 했어요. 그분의 육체도 이스라엘 그 죄인들 앞에 뻘거벗고 십자가 달려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죽었잖아요. 얼마나 싫은 거예요. 그것도 했는데 더 싫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혼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의 몸은 인간의 몸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예수의 영혼은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 자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정말 창피하게 사망 음부로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시막지한 치욕과 수욕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왜?
우리의 인간의 몸의 죄 때문에 일어난 질병이나 고통이나 저주나 가난이나 불통이나 여러 가지 뻐그러지고 깨지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저주는 예수님의 몸이 다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죄로 인해 생긴 저주를.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이제 육신은 길어봤자 몇십 년이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죽어서 심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혼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그 혼이 심판을 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고통받잖아요. 그 죄를 사야 돼. 그 죄, 그 혼의 죄. 그 죄를 사하려면 예수님의 영혼만이 그 죄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이 두 개예요. 우리 사람의 담당은 예수의 몸으로 담당, 우리의 혼의 영원한 죄와 형벌을 담당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사망에 들어가서 담당을 하신다. 우리 죄를 가져가신다. 짊어지셨다. 믿어지면 하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좀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아멘. 자기 영혼을 어디에다 버렸다고요? 사망에다가 버렸다고 나왔잖아요. 제 스토리가 아니에요. 나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교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어디에다 버렸다고요? 사망에다가 버렸다고요. 사망에다가. 왜 그랬어요? 자, 버려 사망에 이르가며. 시작.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아멘. 자기 영혼을 사망에 버려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수많은 범죄자들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의 담당이 돼야 돼. 여러분들의 이 몸을 가지고 이 인생의 삶의 모든 죄와 거기에 따른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을 예수님 몸에 담당이 돼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혼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그것까지 예수님에게 다 담당이 가버려야 돼요. 그게 되었으면 하면 이건 이제 막 출발에 이제 이게 됐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결단하면 됩니다. 자, 로마서 어디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밝힌 거예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대신 죽는 속량 제물이 되려고 왔어. 그렇게 온 대로, 여러분 예언된 대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년 600여 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6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실제로 뭐 하려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히브리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뭐요? 한 번에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에 들여졌고 사망에 들여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저주와 심판과 우리의 혼의 심판과 형벌을 뭐요? 다 담당을 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 되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 절대. 그래서 자, 이제 되셨고 그 다음에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멘. 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아직 구원은 우리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이것을 끝낸 다음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뭔가 작업을 하신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시작.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걸 재림을, 재림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으로 오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처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가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기 전에 뭐다? 이 죄악이 담당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맞나요?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담당 여기서도 나오죠. 네. 이 담당이란 단어를 제가 이제 헬라 원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봤어요. 이게 번역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근데 뭐 괜찮아요. 이 담당이란 단어,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 밑에 헬라 원전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문장을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왼쪽을 보지 말고 오른쪽을 보고 읽으세요. 보세요. 제가 한글로 써놨어요. 아나 한 네이켄 엔토 소마라는 글이에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뭐냐면 제일 뒤에 있는 게 소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소마이라는 것은 몸을 말해요. 몸. 예수님의 몸을 말하죠. 그래서 그 앞에 토가 붙었어요. 영어 알파벳 T하고 좀 비슷하죠. 토. 이 토라는 것은 더라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모든 몸을 말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몸 한 몸밖에 이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소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토 소마, 소마테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N은 뭐냐면 N은 영어로 보면 in이란 거예요. in, 전체사 in.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수의 몸인 그 안에, 몸 안. 예수의 몸 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담당이란 이 번역된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몸 안.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 이제 담당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게 된 이제 이 단어는 이제 아나한 네이켄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제 오케이. 그래도 뭐 아나네켄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명사는 다른 단어예요. 아나의 폴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쓰다 보면 이렇게 뒤에 단어들이 좀 바뀌는 거예요. 헬러가. 자, 아나네켄이라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은 업이라는 뜻이에요. UP, 업이에요. 업. 그러니까 담당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한자로 이렇게 썼지만 이게 원래 헬라 원전 원래 하나님이 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십자 달려 죽으신 높이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몸 안으로 우리가 뭐요? 들어 올려져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나와 여러분의 죄가 안나인네이켄 들어 올려져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몸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해석을 담당 또는 속량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했던 그런 진짜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악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가야죠. 그리스도 안에는 없어요. 이분은 십자가에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읽어봐요. 11, 12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 나오잖아요. 자, 성문 바깥에서 예수님 죽고 고난을 받았다. 밖에 죽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자,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한마디로 영문, 성문 밖에 죽었어요. 성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밖, 성전으로 말하면 성전의 문인, 성소로 가는 문인, 영문 밖 마당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자, 마당 번제단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육신은 마당에 있지만 그의 피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 두 가지로 있는 거죠. 자, 마당에 있는 예수님의 그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의 저주와 죄를 짊어진 그 몸은 마당에 죽고 우리의 혼의 죄를 속량해야 될 그 피는 뭐다? 지성소, 속죄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때 이렇게 율법에서 했잖아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은 번제단 마당에서 불살라버렸고 그의 피는 지성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어떡하지? 이걸 보면서 어떡하지? 12절 이에 보면은 성문 밖에서 예수가 죽고 저 영문 밖에 죽었기 때문에 13절을 안 써놨는데 우리도 따라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자.
네, 13절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왜 올라가요? 거기에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죄악을 사함이 아니라 담당시키려고. 안나이네켄, 아나네켄, 바로 올라가서, 예, 토소마티, 바로 그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그 몸 안에 있는 내 죄를 담당하는 기능 안으로 내가 뭐예요? 올라가서, 내 죄악이 올라가서 거기에 들어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지금 점점 열리는 거예요, 지금. 자, 뒤로 넘겨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담당이란 걸 아시겠죠? 담당이 됐다고 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죄산 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 구원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담당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담당만 예수의 안으로, 예수의 몸과 예수의 영혼에 담겨져 있을 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이거 하면 너무 길어져요. 안 되겠어요. 자, 2번. 이제 담당이면 되면 안 되고 사함을 얻어야 돼요. 완전히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내가 받았나? 할례를 내가 다 이루고 할례 증표가 있나? 그랬을 때 어디까지 왔냐면, 내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사함을 내가 받았구나. 이것이 되어야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제 제사예요. 이거 제사. 아직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죄가 담당되고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것은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 이것이 끝나야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다음부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영,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데 이 제사란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야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조상들에게 제사했잖아요. 그죠? 그 왜 제사예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통이니까 그것도 하지만 인생이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조상 귀신들한테 빌어서 우리 후손들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게 제사예요, 사실은. 자, 근데 그런 제사가 아니고 이 제사는 뭐냐면 죄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제사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제사예요. 이게 제사를 하려면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죄를 가진 죄인이 필요해요. 죄인이 있어야 돼, 죄인.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따라오는 저주나 고통이나 형벌이나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기를 원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제사를 의뢰하는 제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받고 한마디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그래, 오늘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한다. 그리고 그런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이제 괜찮아지게 내가 통치할게 라고 하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의 죄를, 한마디로 죄를 용서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즉 제사에는 바로 받는 분과 의뢰하는 이 두 개의 진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장소. 네, 장소는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보니까 어디서냐,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담당했던 제사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죽는 것은 성문 밖, 영문 밖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성경은 너무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너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달라지는 거죠. 죄악의 담당은 그리스도 밖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의가, 내가 볼 때 의가 됐어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자,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이게 이제 구약 때 진짜 제사를 예표한 거예요. 예표. 한마디 예고편을 보여준 거예요. 진짜 제사는 뭐야? 예수님을 영문 밖, 성문 밖에서 십자가 달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피가 어디로 들어와요? 속죄소,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속죄소, 우리 속죄소는 뭐예요? 우리 죄가 속량되는 곳이에요. 우리 죄가 완전 담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 죄가 사함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여러분 행복해야 돼. 여러분, 정말 그 행복이 좀 이렇게 미천한 저급한 행복이 아니라 퀄리티가 높은 행복. 그럼 말이 안 돼. 우리가 날마다 우울하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담당되고 우리가 죄가 없어져 버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아니라고 인정해줘야 그런 거룩한 퀄리티가 높은 그런 행복,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행복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앞에 좀만 꺼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제물 대신 예수님 몸은 영문 밖에서 마당에서 불태우지만, 십자가 달려 죽이지만, 그분의 피는 뭐예요? 정말 길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속죄소, 그리스도의 몸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하는 곳에 뿌려지고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준의 죄, 누구의 죄, 모든 죄를 거기 속죄소의 피로 다 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핏값이라는 말 들어봤죠? 값을 치르는 거예요. 담당은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담당 그냥 우리 죄 걸로 옮겨졌을 뿐이야. 이제 값을 치르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는 거야. 율법에게 주는 거예요. 율법이 고발한 모든 죄, 내 양심이 나에게 고발한 모든 죄, 마귀가 송사한 모든 죄, 기소한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소에 뿌린 피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결정됐죠? 자, 장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속죄소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로 선한 다시 이게 변사가 혀가 꼬이면 안 돼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제사를 하는데, 제사에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장소와 그 다음에 죄인과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이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제사장이란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 피로 나는 뭐 죄선 다 받았고 구원 끝났는데 뭔 제사장이 필요해? 난 죄인이 아닌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은 영원하지 않아. 그들은 53세가 되면 은퇴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일이 그냥 하루에도 막 몇백 마리를 막 잡아야 되고. 여러분,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 잡을 수 있어요? 개 한 마리, 여러분, 또 개 하면 또 누가 막 싫어할지도 몰라. 양 한 마리, 여러분 잡아보진 않았지만 양 한 마리 잡는 게 뭐 죽이는 거예요. 배 가르는 거예요. 내장 훑어내고요, 껍데기 벗기고요, 각을 떠요. 그래서 번제단에 다 태우는 거예요. 피는 다 양동이에 빼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마리 하는 것도 여러분 일이잖아요. 여러분, 복날에 남자들 개 잡는다고 하잖아요. 남성교에서 개 키워가지고 뒷반상에서 개 키워가지고 여름에 잡아먹는 게 남성교 사업이 막 그러잖아요. 그 잡아먹는데 누가 잡아? 우리가 개 키우면 우리가 오늘 한 마리 잡아먹읍시다 하면 누가 잡을 거야? 그거 누가 섰든 못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하루에도 몇백 마리를 잡아야 돼. 얼마나, 그래서 53살이면 은퇴해요. 일을 못 해요. 그게 험한 일이에요. 이제 그런 일을 영원히 하는 분이 계신다. 누구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건 제물이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요건이 됐어요. 예, 죄인과 죄를 용서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장소,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거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모든 교회는 뭐예요?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들은 뭐다? 이렇게 죄를 담당시켜주고 죄를 사해주는 기능이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자, 그 다음에 12절에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런 장소는 뭐다?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새로운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여기서만 가능하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 아니에요. 모세 때 만드는 성막이 아니에요.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새롭게 만든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거야. 아멘. 죽고 부활하여 그 몸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그 몸으로 부활하여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이,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성령으로 이게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올라오셔서 승천했다가 했는데, 이 과정이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안에서 한 번에, 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구속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속량이란 말, 이 구속이란 말, 구속 또는 죄사함, 이 단어가 또 헬라어에 어떻게 됐나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지금 어디 읽었어요? 근데 성경 어디 읽었죠 지금? 히브리서. 거기 읽었죠? 안 돼. 위에 봐야 돼.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이게 19절부터 20, 21절까지 봐야 되네. 줄였는데요. 자,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헤롯 성전에 구경 왔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이 너무 탐복하는 거야. 와, 이 성전 대단하다. 참 잘 지었다. 응? 그러면서 막 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열받잖아요. 그나저나 그 성전에 지금 막 장사치들 들어가지고 예수님 폭력을 행사하고 막 채찍으로 다 때려서 다 쫓아내고 막 그렇게 지금 막 열받아갖고 나왔는데, 또 제자들이 또 막 더 열을 붙이는 거야.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죠. 헤롯 왕이 정말 잘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열받아서 한 건 아니지만 열받은 김에 진리가 나온 거예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야, 유대교인들이 이제 쫙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가 지금 초점이 된 거예요. 주목이. 왜?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서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막 성전 그 마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 젊은 친구가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수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선포하는 거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 부셔버려. 그럼 있잖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그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저 헤롯 왕이 짓는데 그 엄청난 수천 명이 달려들었는데 46년을 걸쳐 지은 성전이야. 근데 네가 그냥 3일 만에 짓겠다고? 그 이상한 놈이래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야. 예수님 거기 대답을 하는 거야. 야, 이 성전은 뭐냐? 자기의 몸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자기 몸. 예수의 몸이 뭐다? 성전이다. 근데 첫 번째 성전은 뭐다? 이 허물어진 성전이죠. 유대인들이 뭐 허물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준행하는 유대인들이 이 몸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뭐다? 제사하는 성전이에요. 제사. 계속 제사만, 마당에서 제사만 했잖아요. 이 제사하는 성전은 뭐다?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제사했잖아요. 어린 양, 그 다음에 양, 염소, 양 1년 미만의 걸 드리는 거 봐. 예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죽이는 것보다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거다. 두 번째,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거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뭐다? 제2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2의 성전도 표현이 안 맞아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성전인 거예요. 여 안에서만 뭐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다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약속의 땅. 예, 약속의 땅. 그래서 구약에서는 고토 또는 본향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으로 갔죠. 그 땅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 그 땅에 살았어요. 진짜로. 유다 4대에 걸쳐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은 그냥 비우다. 진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터로 있다라고 히브리서 몇 장이지? 갑자기 11장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12장인가? 여러분, 내가 고개를 다 숙여요. 예, 그 터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좀 갑자기 왜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 히브리서 우리 박정훈 쌤이 다 아는데 몇 장이에요? 왜 말이 없어요? 하여튼 10장, 11장, 12장 중에 있어. 예, 9절부터 12절 사이에, 그리고 16절에 이 도성은, 이 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은 이걸 소망했다, 이렇게 이제 말했었잖아요. 응? 11장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세워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이보다 참된 성전이다.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루어지기 직전에 뭘 해야 한다? 죄의 사함을 이 안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담당은 이 밖에서 받는 것이고. 히브리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누구냐? 승천하신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다 이제 요건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자, 히브리 9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완성된 거예요. 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 의뢰자, 제사 의뢰자,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장소, 그리스도의 몸 안, 그리스도의 몸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바로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분이 이 제사를 집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된 내 안에 들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몰랐고 믿지 않았고 전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죄예요. 그 죄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죄를 한마디로 완전히 깔끔하게 용서하는 그 모든 집례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이 사람이 이렇게 다 그걸 뉘우치고 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 제가 중보했습니다. 이 사람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들 바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은 뭘로 한다고요? 바로 금방 그랬잖아요. 한 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만 뭐예요? 우리 죄가 영원히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계산을 치렀다는 거예요. 계산을 치렀다. 완전히 치렀다. 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치른 걸 확실히 믿으면 영원히 죄산 받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과 이제 혼과 몸의 생활에 여러분 저주가 없는 거예요.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잡스러운 것들이 여러분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구속이란 말, 즉 죄삼이란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했나 보니까 리트로시스란 단어예요. 아까 담당이란 단어하고 달라요. 알겠죠? 담당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서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담당이었다. 근데 리트로시스란 말은 또 앞에 아포란 말도 붙긴 하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같은 단어예요. 리트로시스는 뭐냐?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노예들은 주고 팔잖아요. 근데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그 그리스도로 피로 값을 주고 우리들의 사람들을 다 사갔다는 거예요. 사가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고 너는 이제 자유.
너는 자유. 이제 더 이상 죄인 생활을 하지 마. 지난주에 죄산받다 아멘하고 이번 또 와서 죄인이라고 하지 마.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야. 형벌에서 자유야. 지옥에서 자유야. 너는 이제 죄값을 내가 다 치렀으니까, 내 피값으로 다 치렀으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가 됐어. 내가 인정하는 의가 됐어.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리트루시스, 바로 죄삼입니다. 죄삼, 속죄, 죄삼입니다. 예배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예배서 1장 7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뭐가 된 거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나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뭐 됐다? 영원히 속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배소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게 뭐다? 나는 약속의 표징이 되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 그 약속의 표가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도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의 몸, 그 예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 뭐야?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전부 다 리트루시스입니다. 똑같은 단어. 구속, 골로새 또 예배서 이 구속, 죄사함이 다 똑같은 리트루시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다 확인했습니다. 다시.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래 내가 누구에게 할례를 줬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서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이게 모든 걸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못하는 게 뭐냐면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잊을 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만 하나님이 잊기로 하신 게 있어요. 뭐냐? 우리의 죄와 악입니다. 죄악을 뭘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그에 따른 저주와 그에 따른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벌과 그에 따른 지옥 생활을 완전히 주님과 잊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분만큼 하나님이 잊겠다고 하나님이 잊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듯이 우리는 아직 아들이지만 부족해요. 아직 부족한 건 있어요. 우리는 악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죄인은 아닌 거예요. 죄인은. 아멘.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 또 담당시키고 또 이 안에 들어가 또 죄를 사고 안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확히 알아듣겠죠? 여러분 정확히 믿어지죠? 다시 이걸 다시 하나님 또 재현하, 또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를 여러분 죽어야 되고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선 받았으면 그 다음 과정을 가라는 거지. 뒤로 후퇴하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요. 그런데 이게 참 은혜잖아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자꾸 회개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다시 회개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예전의 과거, 그 다음에 내가 옛사람에서 내속했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내적 치유? 뭐 이런 걸 하면서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끄집어내고 창피한 거 끄집어내면서 또 울고 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그건 다 십자가 못 박고 버려버려야 돼. 그 쓰레기들은. 아멘. 여러분들의 상처, 그거 여러분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피값으로 다 사서 버려버렸다고요. 사망에다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찔리지 말라고, 양심에 눌리지 말고, 그 양심 말고 아들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믿음의 양심으로 살아야 돼. 아멘. 더 이상 이 마귀의 교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탄이 만든 교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 이 감성팔에 속지 말라고요. 예배 왔더니 내가 마음이 따뜻해졌어, 내가 막 위로를 받았어, 뭐 과거에 그런 거에 사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인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수요일 밤 저녁에 예배 마치고 안사랑 한바탕 했습니다. 이혼하려다가 말려다가 하다가 정말 회개하고, 그럼 여러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아, 목사님도 저러는구나. 예?
그 목사님이 뭐가 이렇게 막 잘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믿음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막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었는데 또 그때 회개하고 돌아, 이런 것을 들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놓인다고요. 목사도 저러는데 나도 뭐 충분하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제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담당, 예수의 몸 안에 담당시키는 과정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끝났으면 더 이상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금방 이사야서 43장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언입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담당시키고 자기의 몸에,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 담당시키고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사하는 게 뭐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래요. 왜요? 창세의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아들들과 당신의 아버지로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함께 정말 진정한 참된 생명과 사랑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것을 지금 이루어가는데 첫 단추가 뭐다?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 옛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염원하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그걸 이루어가면 기쁘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를, 악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에 담당시킨 거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완전히 영원히 죄산 받은 거요. 아버지가 오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나 아무나 지금 듣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아무나 듣습니까? 어느 교회라고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게 영광이고 우리가 한 교회 지체가 된 거 영광이고요.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밑에 한번 쭉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와 영혼은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있는 자신의 피로 제사를 집례하면 우리들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를 행하고 표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도 거듭나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는 정말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면 방송으로 함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또 헷갈리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